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만 하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한평생 저는 주로 청소년 사역을 했고요, 어린이 사역을 했고요. 원천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 2년 넘죠. 근데 원천교회 때는 제가 설교하는 모든 대상이 제 나이든지 저보다 어려요. 근데 안디옥에 와서 설교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인생 선배님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오늘 하필, 아니 우리 안교재 우리 국민의힘 시장 후보님은 왜 오늘 하필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좀 오시지. 왜냐면 제 유신고등학교 저는 4회입니다. 3회 선배님이세요. 여러분들 유신고등학교를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군대보다 군기가 더 센 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은 안 무서워도 1년 선배님은 대단히 무서운 존재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하여간 오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에 갇혀 계신가요? 지금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어젯밤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왔는데요, 어젯밤에 제 아주대병원에서 수면센터에서 밤새 검사를 받았어요.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그 이제 당뇨도 나오고 이제 나이가 이제 65세가 되니까 기계들이 막 고장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검사를 미뤘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전에 옛날에 한번 받아보기도 했는데 뭐 이제 장비들을 새로 좀 구해야 되고 뭐 처방도 받아야 되고 그랬는데, 왜 받았냐 하면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중앙기도학교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분들은 저랑 또래가 비슷한 분들이 많은데 다 이 스텐트를 하고 심근경색. 이사회에서 대화가 뭐냐면 언제 심장마비 올지 모른다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래서 막 그 예약을 하고, 저에게는 이 무호흡증이 밤새 이 숨을 못 쉬다가 그냥 잠 속에서 가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하버드 교수로 사실 북구라파에서 오신 분인데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장애인 공동체 라리시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 쓴 책 중에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From the house of fear to the house of love.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글의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길게 인용할게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을 더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힘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종이 어떤 종인 줄 아세요? 사람이라는 종이에요. 사자보다, 악어보다, 뱀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을 침범하여 두려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들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우리 안이나 주변, 가까이 혹은 멀리 도처에 두려움은 깔려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과 타인,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고 행동할 때 두려움은 늘 따라다니며 결코 떨칠 수 없는 편재한 힘과 같습니다. 종종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다 통제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화를 내게 하거나 우울증, 절망,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강제로 자기 지배에서 살게 하는 잔인한 폭군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란 집에 머물며 그것을 당연한 거주지로 여기고 그 기초 위에서 인생을 기획합니다. 보험 몇 가지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보험의 숫자들은요, 또는 보험의 액수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수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보험은 두려움을 기초로 하는 세일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헨리 나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힘이 크다는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내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두려움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두려움을 주입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워하는 아이들, 두려워하는 학생들, 두려워하는 환자들, 고용인들, 부모들, 목회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 뒤에는 거의 항상 그들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인물, 아버지, 선생님, 의사, 상사, 목사 혹은 하나님까지 서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무의식적인 두려움까지도 제 삶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세요? 특송 불러주신 우리 소영자매님, 우리 안디옥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또 솔로이스트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박소영자매는 어떤 두려움을 가질까? 아마 노래가 내 생명인데, 처녀 때는 노래가 잘 됐는데 애기 나오면 노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애 보느라고 연습, 그런 두려움 좀 있지? 근데 오늘 보니까 괜히 걱정이야.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머니가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수, 하나는 우산장수. 그 엄마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해가 나면 우산장수 아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고,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오늘 본문 읽어드린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는 저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영어로 watershed, 그의 인생을 가름하는 중요한 전환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32장 안에 지명, 그러니까 야곱이 지명을 그 장소를 이름하거든요. 오늘 이 32장에 지명이 2개가 나와요.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는 32장 하반부를 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지명은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오늘 야곱은 마하나임에 서 있어요. 다음 주는 우리 브니엘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는 야복강가의 씨름 이야기가 다음 주의 이야기예요. 그건 그냥 예견입니다. 근데 제 두려움을 해소할, 혹시 김장한 목사님 빨리 오시면 다음 주에 설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오늘 영곤 장로님이 기도해서 제 설교할 걸 다 해버려가지고 제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32장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좀 아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주부에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2가지 큰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을 우리가 좀 해부하고 싶어요. 두려움을 제대로 한번 현미경으로 보고 그 안을 보고 싶고요. 2번째로는 두려움이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생각하고 싶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유심히 보면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정신의학자들은 두려움은 주로 3가지 통로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들 안에는 타고난 두려움이 있어요. 타고난 두려움, 태생적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동물적인 두려움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존을 위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 단어는 fight or flight 기질이라고 하는데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래서 거의 이 말초 신경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땅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요. 팡 하고 뭐 폭발음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움츠리거나 엎드립니다. 동물적인 태생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이 타고난 두려움, 야곱의 이야기는 태생적으로부터 야곱이 어떤 두려움을 지니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초음파가 없었으니까 쌍둥이인지를 모르고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할까? 임신을 했는데, 오랜만에 60세가 돼서 임신을 했는데 왜 이 뱃속에서 이렇게 뭔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을까? 하나님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 나라가 태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리브가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결국 태어나는 순간에도 그 싸움은 끝이지 않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 두려움은 뭐였냐 하면, 자기는 형의 발꿈치,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움켜잡는다, 움켜잡는 존재.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어떤 공포가 있었냐면, 먼저 가야지, 먼저 이기지 않으면, 빨리 하지 않으면, 내가 형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난 질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 두려움으로 그는 태어납니다. 이름이 그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은 태생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나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다른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 안에 아주 본질적이고 생존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한평생 지금까지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두려움은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이 4명 있는데 딸 중에 1명은 극도로 새만 보면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조류 공포증이 있어. 근데 얘가 해필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뉴욕에 사는데, 자기 집에서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 바로 뉴욕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독 새들이 많은 거예요. 그 얘는 나가면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왜 새를 두려워할까 모르겠어요. 그저 없애고 싶은데 잘 안 없어져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학습된 두려움, 그 삶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공포증들,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두려움들에는 근거가 많이 증명되기 어렵지만 왜 공포를 느끼는지도 의사도 잘 진단할 수 없는 그런 공포들이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 그거와 더불어서 내 안에 이렇게 처음부터 생긴 이 두려움을 삶의 상황 속에서 계속 강화시켜요. 그래서 학습을 받아요. 야곱은 이 동물적인 생존적인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된 그 가정의 배경 속에서 이 두려움은 더 확증되기 시작합니다. 더 커집니다. 증폭됩니다. 형과 생활하면서, 쌍둥이 형이잖아요. 형은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버지가 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굉장히 편애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 자신을 무시하고 힘이 센 형 밑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그에게 이 두려움과 공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야곱,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IQ는 뭔지 아시죠? Intelligent Quotient라고 해요. 지능 지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JQ, J급 코션트가 있어. 우리말로 번역해서 잔대가리 코션트.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고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두려움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지배하냐면 어느 날 형이 헐레벌떡 사냥하고 들어와서 하루 종일 허기가 진 채로 집에 들어오는데 야곱이 엄마를 도와줘서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냥 팥죽 달라고 그러면 줘도 되고 뭐 형한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요때다.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그 형이 장자권 산다고 그게 자기게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학습된 교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눈먼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엄마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 걸 만들었지만 그렇게 얻었던 장자권은 결코 자신의 두려움을 덮지 않아요. 말소시키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영어로 out of the pan into the fire라는 말이 있어요. 냄비에서 나와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 됐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던 장자권은 결국 살기 등등한 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까지 갑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으시면서 두려움이 내 삶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곱과 같이 태생적이고 학습된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내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돈이나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어떤 분은 하이퍼칸드리악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냥 뭐든지 다 그래서 손을 매번 씻는 거예요. 뭐 균이 들어올 것 같고 병 걸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마스크 쓰고 손 닦고 그냥 계속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엄마로부터 일찍 떨어진 사람들은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요. 누군가 옆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태생적인 두려움과 학습된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제어하기 힘든 두려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디 여행을 가야 되면 잘 모르는 곳,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미지에 대하고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주셨는데 그 본문 내용은 특별히 3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한테 자기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먼저 보낸 것도 사실은 자기 안에 형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그 녀석을 죽일 거야. 그 이야기를 엄마하고 자기 귀로 다 들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과연 에서는 어떤 마음일까? 형을 만나야 되는 그에게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지금 오는 중이에요. 아직 안 만났어요.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와요. 모르겠어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형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야곱은 몰라요. 그랬더니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의 두려움은 태생적, 학습된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다 어울리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2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은 disequilibrium이라고 합니다. 균형이 깨지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초래하는 불균형은 어떻게든지 해소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들고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잠시 형의 두려움, 아니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극복하려는 두려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해소된 게 아니라 더 커진 걸 발견하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 봅니다. 지금 이 미지의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야곱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공포는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왜 조류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가 봤더니 제가 개 공포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상흔이 남아 있는데 제가 한 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고모 김인숙 권사님, 고모님 댁이 저희 집에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져요. 한 30분 걸어가면 고모 집이 있었는데 고모 집에 아주 사나운 개를 기르는데 묶어놨어요. 근데 뜰 안을 이렇게 들어가면 개가 어르렁거려요. 우리 사촌 형님이 제가 하도 무서워하니까 개 입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와서 쓰다듬으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제가 그 개를 쓰다듬었죠. 근데 으르렁거리는 그 개가 그 손을 뿌리치고 제 어린 이 4살짜리 애의 손가락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댕강댕강 이렇게 매달리는 손가락. 그거를 피나는 손을 싸고 그때 기독병원에 가서 마취가 안 된대요. 또 그래서 그냥 그 꼬맸던 그 공포가 있어서 저는 지금 치와와만 봐도 도망갑니다. 두려움은요 생각보다 오래 가요. 생각보다 해소되지 않아요. 야곱이 저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개 있는 집을 안 가고요. 개가 저기서 오면 다시 다른 데로 골목을 빠질 수 있으면 빠져나가고 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개 공포는 안 없어져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자기 인생 공포잖아요. 이거는 포비아 중에 그런 포비아가 없어요. 그 공포를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기 팀을 그냥 2팀으로 나누는 거야. 뭐 아니면 도 아니겠어요? 이쪽을 치면 이쪽이 사는데 어느 쪽을 먼저 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이거예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공포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두려움의 집에서 태어나서 이 사랑의 집으로 이사가는 방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것도 이 책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오늘 32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제가 처음에 그냥 읽을 때 두 가지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게 관계가 없었냐면 제가 여러분들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려고 그러거든요. 1절 2절 32장 1절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르를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의 이야기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내들과 또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길 가는데 형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존재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었지만 야곱은 그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단어가 그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 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두 때, 두 군대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야곱의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뭐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두 대로 나누는 거였어. 근데 자기가 그 공포를 느끼기 전에 두 대로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눈을 뜨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눈뜨게 한 것이 뭐였다고요? 두 떼를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떼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두 떼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 떼가 있는데 이 두 떼는 내 꼼수로, 내 JQ로, 내 방식으로 내가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꼭 보아야 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어서 너무 두렵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여호수아한테 나타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겁쟁이였길래.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곧 그 여리고를 함락하러 가야 되는데 미리 여호수아 혼자서 새벽에 정탐을 하러 가요. 근데 여리고를 보기 전에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직접 맞닥뜨리고 적군들을 보기 전에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근데 사자가 말하죠. 네 질문이 잘못됐어. 내가 여리고 편인지 이스라엘 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질문의 본질은 뭐냐면 여리고든 너든 이스라엘이든 여리고든 누가 하나님 편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를 야곱에게 먼저 보여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수많은 공포 속에서 살아오는 우리들이 이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은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마하나임. 공포는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왕기 하라는 책에서 6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이제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고 이런 거가 돼서 그 사환이 열왕기 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내 주여, 공포의 신음이에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게 하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혹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의사는 말할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요. 길어야 6개월이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영적인 반응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은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2장 9절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1, 2절에서 목격했던 그 사자, 형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소하려고 했지만 그가 그거 가지고는 자기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서 깨달은 이 야곱이 한 일이 있어요. 32장 9절이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거는 31장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28장, 지난번에 여러분들 베델 이야기 기억나시죠? 28장에 벌써 하나님이 오래전에 20몇 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근데 여기 잘 보세요. 11절에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큰 두려움, 가장 오래된 두려움, 가장 깊숙하게 자기 삶을 그동안에 힘들게 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길이 뭔지 아세요?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거야. 여러분들, 용기 있는 사람, 굉장히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courageous한 사람, 용감스러운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용기가 아니고 객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객기 부려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보다, 용기란,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인정하세요. 나 배척당할 것 같아. 나 질 것 같아. 나 실패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를 움직이게 하는 이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 책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시작부터 그 결론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인용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게 뭘까요? 바로 그 전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 온전히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내쫓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가장 태생적이고 가장 말초신경적이고 가장 깊숙한 우리 영혼의 두려움 뭐냐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 우리 조상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혼의 깊숙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 너는 정령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깊이 체휼하지 못할 때 두려움은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똑같은 요한일서 4장에 9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을 나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요셉이를 이토록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신다. 이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저에게 공포 같은 존재 삼회 안민재 선배님. 지금 다 성을 바꿔버렸네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그 아들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의 내용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옵소서.